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도 운동력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있다는 거예요. 저 북한의 지하 교회에도 있고 이 자리에도 말씀은 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여러분,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있다. 물이 있다. 존재한다. 만져진다. 느껴진다. 이게 없어봐요. 그럼 물이 있다라는 것은 사기지요. 거짓말이잖아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애쓰는 더 열린 교회 성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늦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기분 좋게 가야지. 오늘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라는 기대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말씀이 기초가 되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움직인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것이에요. 제 칼을 갖고 왔어요. 날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이 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갈았다라는 거예요. 좌우에 날이 선 칼보다도 예리한 게 말씀이에요. 이 김기호 장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글라인더로 갈아요. 그래서 무료급식소 봉사자들이 채소를 썰거나 양파를 썰거나 그럴 때 날이 선 칼로 잘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섰다라는 거예요. 뭉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짤 때 힘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김기호 장로님이 옛날에 정육점을 했어요. 돼지 소 잡는 날이 있어요. 큰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나무판에 딱 놔요. 그 다음에 갈비뼈를 그걸로 탁탁탁 해가지고요 쪼개요. 엄청 잘 쪼개요. 어렸을 때 생각할 때 와, 저 칼들이 날카롭다. 만약에 저 돼지와 소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면 아픈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 되게 끝내줬어. 최고. 어쩜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만 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말씀 듣고 10년 묵은 재충이 쫙 내려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찔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쪼개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회개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듣고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하면 불교의 법당 같은 데 가시면 그런 말 많이 해요. 대학교 가면 그런 말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마음이 찔러지는 느낌이 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나 내 마음의 위안이나 위로나 아니면 쾌감이나 내 지식을 더하는 것은 그냥 수양에 불과해요. 수양하려면 다른 종류 가죠. 날카로운 칼로 혼합되고 붙어있고 섞여있고 제거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들려도 좋고, 저 말씀은 하지 말지,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도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옳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나를 베는 것 같으니까. 내가 정말 찔림이 되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준이 없어서 뭉쳐있고 타협해 있고 섞여 있는데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탁 분리하는 거예요. 김기호 장로님이 돼지 갈비뼈 분리하는 것처럼 분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덕거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 말씀이 불 같다라는 거예요. 뜨겁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래요. 내리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내리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목사님 지옥 얘기하지 말고요, 천국 천당 이야기만 많이 하십시오.
그냥 뭐 위로만 해주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찔림이 되고 회개가 되고 회심이 되고 그게 진짜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성숙한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죠.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냅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임신하게 되죠. 근데 임신했을 때 그때 당시 때는 임신했는지 잘 몰라요. 우리 아내는 첫째 아이를 갖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던 사람이에요. 잘 모르더라고요. 자가 임신했는지 잘 몰라요. 느끼지를 못하죠. 근데 임신한 여자의 몸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완전한 변화가 느껴지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녀 때는 생각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신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 당분간은 잘 모르다가 서서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에 변화가 옵니다.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임신하고 살이 트이더라고요. 살이 갈라지는 게 있어요. 뱃살이 갈라지고 변비가 와요. 또 피부가 고와지지가 않더라고요. 임신한 사람들 보면 3개월, 6개월, 9개월 딱 하면 배가 감춰지려고 해도 감춰지지 못해서 걸을 때도 배를 내놓고 다니더라고요. 육의 생명도 이렇게 변화가 오는데 영의 생명도 그런 변화가 오는 게 마땅하다. 한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는 순간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살이 트이고 변비가 오고 피부가 이상해지는 그런 변화가 오고 결국 10달이 되어서 세상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영의 변화도 오는 거예요. 거듭남의 진리,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은 몰라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변하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달걀을 갖고 있어요. 두 개의 달걀이 있죠. 하나는 암탉 혼자 난 달걀이에요. 또 하나의 달걀은 암탉이 수탉의 도움을 받아서 난 달걀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무정란이고 하나는 유정란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삶아 먹어도 똑같고 계란 후라이 먹을 것도 똑같고 연구소에 가서 성분 분석을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분별을 못해요. 언제 하냐? 암탉이 21일 동안 품고 있다가 유정란은 삐약삐약 병아리가 튀어나고 무정란은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아니 겉으로 볼 땐 똑같다니까요. 저기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머리도 있고 열 손가락 다 있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회 성도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땐 똑같습니다. 언제 알까요? 천국 가면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 안에서 싹 트길 바라고 자라길 바랍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점점 자라요. 그리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잉태되는 거고 수태되는 거고 수정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서관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논문에도 안 나와 있어요. 사전에도 없습니다. 여자가 결혼 해서 임신하는 것은 성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임신을 하는 게 아니라 성교육과는 무관하게 아프리카의 원주민도 임신할 수 있고 미국의 사람도 결혼하면 임신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임신했는데 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안 느껴져요.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고작 해봤자 주일 오전 예배 때나 참석하고 고작 해봤자 평생 11조 한번 못하고 전도 한번 못해본 성도라면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생명이라는 것은 움직여야 되는 거고 활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움직여지는 게 정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돼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놀이 하는 것 뿐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 그 말씀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임신해도 임신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너 임신했어. 너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일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좀 아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잘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너로 서로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 지금 하나님의 영생을 잉태했어, 수정했어 라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축하해. 아이고 축하해요. 우리 형제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우리 목사님 말해주고 권사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진리를 모르면 교회 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다른 종교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100% 여기 앉아있는 사람 모두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씨가 심겨져 있고 잉태됐어. 임신됐단 말이야. 내가 지금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몸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줄 줄로 난 믿어. 그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